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기다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12월 1일이기도 하시죠. 집에 있는 달력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가는 달력으로는 올해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죠. 이제 성탄절이 온 뒤에는 주연절이 옵니다. 이제 주연절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고요. 주연절 뒤에는 우리가 사순절이 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그 후에는 부활주일, 부활절을 저희가 보냅니다. 이제 부활절을 보내는 후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9월달 첫째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기까지 창조절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1년의 믿음의 교회력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교회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1년의 첫 시작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다림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반기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의 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시 한 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기다려야지입니다. 유경환 님이 쓰신 거고요. 기다려야지.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이러한 시입니다. 이 시인은 그 작은 꽃이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너무 작고 딱딱하고 숨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꽃이 안을 들여다볼까도 했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꽃이만 보면 뭔지 모르죠. 이게 과연 어떤 꽃일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꽃씨가 겨울을 보내고 봄에 싹을 트고
자라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꽃피우실지는 아직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의 미랄과도 같은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기다림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눈물 흘리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미리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대로 되어져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만 이게 언제 응답이 와야 하는데 그 응답 되어져야 하는 날이 가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 응답이 바로 해결될 것 같은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보내는 시간의 연속들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 2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가지를 후손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는 거의 7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59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며 눈물로 기다려왔을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도 묵상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또한 기다림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실까요?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이미 오셨는데 혹시 우리가 몰라본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곳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태도를 바로잡아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기원전 7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해져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척 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가 위협해 올 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안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였습니다.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그들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어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믿으라, 또 믿고 기다려라.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데 왜 그 다른 말씀은 내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왜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기다리면서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비록 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아야지,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린다라고 해서 변화되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보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힘, 내가 믿고 따르는 것들 그것을 더 의지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에 이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오심이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돌이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태도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그런 말들을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위축되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그 말들을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럼 말 타고 도망가 버리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쳐야지 하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빨리 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이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몇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쉽게 내던져버린 한마디 말이 그게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잠잠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하라입니다. 이 잠잠함은 내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초조한 마음에 불평, 불만을 내놓으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내 길 앞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눈을 떠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동요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힘들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방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입술에서 그동안 나왔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소망의 말들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늘 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말들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으로써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소망의 언어이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에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음으로써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